잠잠히 나를 비추며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미친 누가 땅에 비추리. 사랑이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둠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많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하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진로 문제나 또 부모님들과의 의견 대립,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의문성 등 여러 가지 힘들고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주는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더 재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국민 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도사님, 선생님들 또 임원단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수고에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한 주간 이렇게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올해 2021년부터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우리 고차원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고차원 총무 선생님은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지며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까지 한다고 다 해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강도사님께서 저에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맡기신 거니까 혼자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서보니까 매주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강도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욱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나질 않는데요. 첫 설교인 만큼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제 지식을 총동원하고 기도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문을 쓰고 강도사님한테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상하거나 막 이단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백을 해보신 분 중에 그 고백을 이성 친구가 받아들여서 이성 친구와 연애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겠지만 거절을 당해서 마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매우 긴장하고 떨면서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떠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 고백을 받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꼼수를 잘 활용해서 잘 써먹으셔서 고백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문맥에서 같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열어볼까요? 같이 18절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분명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꺼내신 질문이 틀림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1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고민을 잠시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똑같은 기사를 다룬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합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개인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진심을 다해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베드로를 비롯해 욥, 바울 등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시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가진 언어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백에는 힘이 있어 우리가 힘들고 도저히 이 산을 넘기 어려울 때 그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오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을 지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고백으로 어떤 고난과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고등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훌륭하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당연히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21절에 경고하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혼을 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틀려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사건에 어떤 본문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기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절하며 예수님과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마치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궁전과 함께 거기서 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내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데 내가 따르는 선생이 당신 입으로 곧 죽는다고 하네. 저 같으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지금까지 이 사람을 왜 따랐나 싶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십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 버려진다는 것이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정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곧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고백의 뒤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실 죽음의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젓가락질을 배웠으면 배운 것을 밥 먹을 때 실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23절을 같이 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려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갑자기 소리를 작게 낸다면 당연히 옳지 않는 일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뜻대로 살 때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돈을 흥청망청 썼었죠. 후에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자책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교훈시켜 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다시요. 자기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거기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이죠.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곧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미로를 지나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다양한 고난을 겪고 난 후 동일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23절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곤충들부터 큰 짐승, 큰 동물들까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루살이도 하루만 살다 죽는데 제가 죽이려고 하면 재빨리 도망가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면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 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대적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수치, 초대교회를 향한 비웃음,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구타 등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추방이 되시고 오늘날까지 감옥에 잡혀가셔서 고문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시련을 이렇게 겪어요.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최우선으로 놓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목숨을, 즉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높은 산과 거센 파도는 앞으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빌지 말고 오히려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많은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소위 덕질이라는 것이 지금 다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가수, 어떤 아이돌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박효신이라고 야생화를 기가 막히게 부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야생화를 커버한 다른 여러 가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길래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를 다른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면 내가 과연 좋아할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다 봤는데요. 모두 잘 부르긴 하지만 되게 실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박효신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느 가수에게 꽂히면요. 다른 가수는 아예 안 보이고 만족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가수 박효신이 부르는 노래의 감동을 똑같이 다른 가수에게서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나요?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본성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성을 억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들 공부한다고 정말 정신이 없죠. 저도 고등학생 때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임해보는 건 어떠할까요?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부터 복음을 내 삶으로 적용시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혹시 학업에 대한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견디며
대속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걷는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끝에 27절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애를 미리 당겨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하는 남서울교회 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아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호칭에 걸맞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나요? 매일 넘어져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일이 되면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내 뜻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계속 찾아와 주신다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